여러분 삶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도 사실 그 길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길입니다. 2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 바다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한 이 본문 마태복음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금 노젓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제자들,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배에 함께 계셨지만은 풍랑과 파도를 보고 꾸짖으시듯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배에, 그 풍랑에 이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무리를 걸어오시듯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파도가 집채만큼 나를 집어삼킬처럼 덤벼들어도 주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아니 그 바다, 그 풍랑도 주님이 만드신 바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바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나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그 풍랑과 그 파도를 보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고, 그 풍랑과 파도가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문제고, 그리고 그 풍랑과 파도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 두려움에 이렇게 직장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셔서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마쳤다고 직장에 막 내몰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기도의 기회도 주고, 기도의 기회를 가졌던 청년들에게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선교 영어 배우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기 캐나다도 좀 보내주고 미국도 좀 보내주고, 여러분이 안 갈 거라고 청년들만 알면 할 게 아니고 젊음의 때에 물론 주님이 또 인도하셔서 그 직장의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 사업의 길이 사명의 길이니까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열리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아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과연 이 길이 제대로 평생 걸어가는 사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명을 위한 훈련의 길인지 그것도 모르는지 몰아붙일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물론 그러면서 영어도 배우고 다른 나라 문화도 경험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 공간, 왜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온 게 후회되지 않았나요? 한 번쯤은 인생을 주님을 기다려 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두렵다고, 내가 지금 이거 어렵다고 그거 해결하려고 이 일하고, 그래서 지금 예배가 좀 안 돼도 이 일 해야 돼. 지금 기도가 좀 안 돼도 내라도 이걸 지금 직장 다녀야지. 지금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데 그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주님의 능력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인데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의 살이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가 더 두려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풍랑이고 지금도 여전히 풍랑 파도색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뭐가 쓱,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이다. 주님이 아니다, 나다. 그 풍랑과 파도를 보던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인생길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될 때 세상살이는 여전히 풍랑치고 파도 치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뭐라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된다. 진정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당하는 파도 중에 고전하는 제자들에게 쓱 오셔가지고 배에 타시고 쓱 항구로 데리고 가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얘기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 무리로 쓱 걸어올 때에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유령인가 벌벌벌 떨었지만 주님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도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마치 그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에 가만히 지금 서 계셨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이 제자들을 단지 배에서 벌벌 떠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배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배 안에 갇혀서 힘겹게 어디로 가야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이 직장 끝나고 나면 내 은퇴 후에 살면 괜찮은 걸까? 인생이란 배가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풍랑과 파도는 주님이 잔잔케 하시든 걷게 하시든 주님이 늘 도와주시지만 인생이란 배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 같은 풍랑과 파도는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섬기자 하시는데 나 지금 직장 때문에 안 돼.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뭘 지금 섬겨달라고 해. 나도 지금 살기 좀 바빠 죽겠는데 누구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나중에 내 살기 좋으면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저 어려움 해결되고 나면 내 직장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내 자식들이 조금 분가하고 저들이 살만하면 잊지 마세요. 자식은 평생 문제거리입니다.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평생 문제를 만들어내든가요, 문제 없이 살아가든가요.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인생이라는 배에 갇힌 현상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평생 문제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사모하고 그것에 불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사명을 논하지 않고 인생이란 배에 갇혀가지고 이 파도, 저 풍랑, 저 바람, 자식 문제, 집 문제, 사업 문제, 거래, 뭐 먹었지, 뭘 말지일지. 그래서 이것 좀 해결되고 나면 내 주님 따르겠다. 다음 문제가 또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 위에 밟고 서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요동치고 있고 어려움이 풍랑처럼 일어나고 있어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문제와 어려움 같은 파도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평생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 어차피 맡겨놔야 되는 건데
주님께 맡겨놓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지금 파도 위에서, 문제 위에서 파도를 밟고 서가지고, 파도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너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신뢰하여 길을 함께 떠나겠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이걸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걸음이 시작되면 그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걸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심지어 빠져들어가는 영적 형편 속에서도 건짐을 받으니,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배 안에서, 인생이란 배 안에서 사명 감당이나 꿈, 비전 이런 거 논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 이 일이라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된다고 인생이란 배를 붙잡고, 그러나 풍랑과 파도를 만나 주야라고 도움을 외쳐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도전하고 용기 믿음 가지고 시도해서, 그러나 그 걸음이 실패하는 듯 빠져들어가도 주님의 도움을 받든지,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어느 길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느 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도요, 튼튼하게 가꾸고 이제 집도 할부가 다 끝나가지고 융자금도 다 갚아서 이제 내 이름으로만 됐다. 그리고 집에 뭐 가재도구나 살림살이나 갖추어도, 그 인생의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저 넓은 바다에 파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인생의 배라 해도 그 파도와 풍랑을 온전히 다 이겨낼 수 있는 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배가 바다보다 더 크지 않는 이상, 저 넓은 바다에 내 인생의 배는 어김없이 그 풍랑과 파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인생의 배를 더 다듬으려 합니다. 그걸 더 수리하고 보수하고 좀 안전하게 갖춰, 이거라도,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라도 좀 갖추어 놓고, 이렇게라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라도 조금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배 안에서, 인생이란 배 안에 열심히 갖추고 살지만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 확인되냐면, 인생이란 배에서 뭔가 더 갖추고 뭔가 더 안전하게 뭔가 더 평안하게 누리고자 하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딜 때, 내 인생이라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뭔지, 능력이 뭔지, 기적이 뭔지가 확인되는 것인데, 그 인생이란 배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주님이 그 풍랑치는 파도 속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말고는 삶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물론 저 세상에 가면이야, 지옥에 가면이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인생이란 배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웅다웅거리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전부라면, 그 삶이 뿐이라면, 그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은 인생이란 배에서 예수 바라보는 것이며, 또한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이 직장, 이 사업을,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서라도 예배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고, 내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면 다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 바라보고 걷는 그 걸음을 놓치기 싫어서 주님 향해 달려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드려질 수 없는 기도가 마치 무리를 걷듯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간증은 이번 주에 이어서 하는 이유는 장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원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짧게 주님 저에게 주셨던, 우리 한밭 제일교회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제 지난주는 좀 첫 시간이니까 아름답게 그리고 밝게 좋은 법만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은 막상 그렇게 분명히 꿈도 꿨지요, 또 목사님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도 순서대로 들었지요, 마음에서 출발 단어도 들었지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데 제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한다는 저희 어머니조차도 좀 다시 기도해 받아야 되지 않냐, 모두. 그리고 제가 멘토로 섬기고 리더로 섬겼던 우리 방송국 대표 목사님도 담임 목사로 결정돼서 가도 팽당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하고, 그 담임 목사님 뭐 니하고 둘이만 아는 거는 그거는 사기다. 사기라 했나 뭐래? 하여튼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조만간에 그분 또 오실 텐데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제 아내도 막 일주일 동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재. 여러분, 이미 제가 미국에 11년 살면서요, 이사를 10번을 다녔어요. 야, 그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번이면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차 타고 30시간, 50시간 이런 데 10번을 다녔는데, 아니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막 너무 놀래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뭐 말해본들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면 주님이 아내를 만나주십시오. 애들이 셋이잖아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한국에 오면 괜찮을까? 사실 그렇게 한국 왔다가 기어이 자녀들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목회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갔다가 애들 적응 못해서 다 돌아간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뭘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다 반대고 다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나아. 그리고 부인, 남편 제일 적이에요. 아니, 기어이 이제 제 아내한테 주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국 간다고 자기도 저한테 말도 안 하더니 가더니 박스를 싸줘 보따리를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었는가, 뭐 주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보다 싶었는데 좀 이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기도를 똑바로 했었어야 되지. 근데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라고 기도했었어야 돼. 그걸 빼먹어가지고 한국에서 교회가 초청이 됐잖아 지금.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그렇긴 하다.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자, 2013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자, 대학 보러 가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국에서를 빼먹었다는 거야. 나는 뭐 그런 기도 제가 하고 싶어 했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더해진 건데 모두가 반대. 더군다나 제가 미국 11년 살면서 그 이민자라는 게 뭔지를 철저히 경험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학생 비자로 갔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교회 사역이 시작되면서 종교인 비자로 바꿨다가 또한 종교인 비자를 갖고 있는 하나님 또 다시 공부하러 가더니 또 학생 비자로 또 바꿨다가 또 학생 비자 마치고 이제 교회로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는 취업 비자라 그래서 취업 비자를 했다가 제가 미국에 이민 비자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LA로 돌아왔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 이상 뭐 비자 몇 년 안에 뭐 있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영주권도 신청하고 이제 연락이 왔어. 지문을 찍으라고. 이 지문을 찍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단계죠. 그 지문 찍으러 오라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잖아요. 그 또 방송국에서 배려해 준다고 그냥 지문을 찍어서 영주권을 받아서 나중에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한국에 부르심이 있다면
성도들이 뭐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주권 유지하게 해줄까? 저는 여러분 안 보고도 확신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또 알아보니까 한국말 못하는 우리 애들이 저 대덕초등학교에 다니면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학교를 적응하게 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하고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그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전화 오셔서 전세금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평생에 집을 가진 적도 전세금도 한 번도 없었어요. 또 미국은 월세밖에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오히려 저는 그런 거 없고, 목사님 학교하고 집하고 중간쯤 집을 좀 얻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모건대 앞에 아파트를 목사님이 월세로 얻어주셨더라고. 그렇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후임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대학부 사역 자체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나중에 아내한테 우리가 후임 목사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때는요, 기도하면서 뭐 생각난 거, 그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난 거 다 해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보고 오라 했으니까 내가 뭘 한다 그러면 100% 밀어줬어. 안 밀어줄 수가 없지. 물론 제가 뭐 목사님이 안 밀어줄 수 없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목사님한테 그냥 이 기도하면 목사님 다 해보라. 그리고 그거 했는데 안 된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 책임이지. 너는 담임 목사인데 분명히 물었잖아. 이렇게 해도 돼. 해래. 뭐 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걱정 안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저분이 주실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역이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원래 계획은 2016년 혹은 17년 3, 4년 뒤에 후임에 대한 결정을 해보자. 한 3, 4년 사역을 했던 청년부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10월 달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시더니 안 되겠다. 지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우여곡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당회를 통과하고 재직회를 통과하고 공동회를 통과하고 순식간에 제가 그냥 후임 목사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후임 목사 투표할 때 97점 몇 프로인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 걔는 공산당이가 무슨 교인이 뭐 2명이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근데 제 관심은 약 3%는 누굴까? 약 3%는 누굴까? 그거를 색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공산당이 뭔지는 관계없고, 그 3%, 2.75%인가 그래요, 그거. 어쨌든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때부터 엄청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르셔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발걸음이 점점 빠져들어가요. 완전 저를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나.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비교해가지고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인격적이니 아니니, 뭐 말이 맞니 적니, 또 지금 웃으시는 분들 나 직접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소리만 들어왔지 난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막 들었다 놨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 청년부 사역도 이제 우리 그때 당시 김동희 전도사님한테 이제 다 물려주고, 저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동사 목회를 하니까 이게 막 설교는 해야 되는데 평가는 당하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개척한 분하고 이제 담임 목사 시작하는 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나 성도들 탓을 할 수 없는 거는, 성도들은 목사님밖에 안 봤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비교하니까 그걸 성도 탓을 할 수도 없고 교회 탓을 할 수도 없고, 내 훈련이고 단련인 줄 알겠는데 이게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막 세상과 나는 관심도 없고 막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100만 명을 섬기든 10명을 섬기든 간에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미련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 그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버티다가 도저히, 제가 얼마만큼 버텼냐면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를 하니까 제 나름대로 목사님을 이겨야 되겠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연세 드신 분이니까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금식하고, 그 매일 저녁 금식하면서 매달 3일씩 금식했어요. 매달 3일씩.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사역은 해야 되는데 혼자 막 욕심에 금식해 놓으니까 물 먹은 게 막 신물이로. 그래가지고 저 앞에 제일 끝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구토해 보신 분? 저요. 그래가지고 우리 드럼 치고 나오는 영모 경제한테 부탁해가지고 마대처럼 갖다 달라 해서 그 토한 거 닦아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3년을 그냥 막 풍랑이는 바다 속에 완전히. 그래서 2016년 10월 달쯤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만둔다고. 근데 목사님한테 도저히 그만둔다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잖아요. 한다는 사역 다 밀어줬죠. 그리고 아마 그게 평가가 있어서 뭐 장로님들이 이제 말이 있을지만 우리 목사님 일절 그 평가 저한테 전달도 안 하시고, 괜찮아, 해. 그리고 뭐 저한테 사역비도 막 지원해 주시고 따로 주시고, 그 사랑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그만둔다고 하러 가놓고는 그 말을 대놓고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돌려서 얘기해서 돌렸어. 목사님,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어디 나가서 기도할 건데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원로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아니, 농담으로도 얘기 안 하시고, 나가면 그냥 기도가 안 될 텐데 어디 나. 그러니까 아예 제 의중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러 가면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하와이 DTS 훈련이었고, 그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DTS 훈련에 하나님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로 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베드로의 반응처럼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인생이란 배 안에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풍랑 파도를 또 만나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죽을 것처럼 벌벌 떠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못했던 것이, 주님이 이 길에 나를 부르신 기적의 자리를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은 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안전한 길이고 내가 행복한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 풍랑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아무리 높고 아무리 거치고 두려운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도 그 위에 주님 손 붙들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이라는 배를 지키려고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걷자 초청하시는 초청을 거절하는 건 아닌가.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사이에서 그냥 어려움과 아픔이 만날 때마다 주님 도우심을 누리는 그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일평생, 인생이라는 배에 종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날마다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주님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무리를 걷는 거는요, 지난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인생의 배 안에 뭐가 갇혀져 있는지, 내가 무슨 권력이 있는지, 무슨 물질이 있는지, 무슨 부가 있는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내 인생이 지난날의 배가 기울어졌는지 파손되어 가는지,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인생의 배가 깨졌을 때 오히려 우리 예수만 더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바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바다도 내가 뭘 가졌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 소용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에게 주신 것, 일터든 가정이든 자녀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리 잘 관리하고, 물론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며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도 좀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그 이 배가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배는 그 배 위에서 그 배를 관리하고 그 배를 지키고 그 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기적과 믿음의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름 잊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먼저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베드로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귀신도 쫓아나가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병자도 고침받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오게 되니까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도 이 배 안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배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요청하셔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인생에 파도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얼마나 물질생활 잘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주님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뭘 가졌는지 뭘 누리는지 관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갈 물 위의 발걸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풍랑 파도 만나 표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바라보고 걸으시겠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십시다.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담임 목사부터 이제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니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우리끼리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사모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걷는 그 무리가 반석이 되고 내가 걷는 그 무리가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필요 없이 주님 따라가기에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무슨 일 할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물 위에서, 그 파도 위에서 나에게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면,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자발적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 주님이 밟고 세신 그 파도 위를 밟고 그 기적의 길을, 예배자의 길을, 기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부흥의 길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